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굿판 벌어진 거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말고 굿판 벌어진 현장에서 직접 구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제 실제로 굿판을 보는 건 거의 힘들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가끔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좀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야,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가지는 못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곁눈질로만 이 굿판을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는 이제 뭐 마땅히 볼 게 없었죠. 이 마땅히 볼 게 없었던 그 시대에는 굿판이 굉장히 흥미있는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는 얼마나 볼 게 없었으면 거지들이 몰려다니면서 이 국어를 하는 노래, 각설이 타령도 구경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구경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굿판은 거의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콘서트에 가까운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이 춤을 추면서 액을 쫓아내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재밌고 즐겁게 이 굿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굿이 끝나면 뭘 주죠?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굿판에서 끝나면 사람들 막 뭐 먹었거든요. 돼지 머리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나온 속담이 거기서 나온 속담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 시대에 이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 굿에 참여하기 위해서 굿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속담 그대로 굿이나 보고 그냥 굿이나 가서 구경을 하고 끝나면 나눠주는 잔치 음식이나 나눠 먹자. 이게 목적이지 굿판에 참여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굿판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굿판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예배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서에 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다 예배의 구경꾼들, 예배의 방관자들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와 관련된 또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뭔가 좀 선지자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예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좀 헷갈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어떻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찾고 계실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흔치 않으니까. 그냥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찾을 일이 없지요. 그냥 여기저기 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나 하고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정말 예배자가 된 다윗의 모습과 그와 반대로 방관자, 예배의 방관자인 미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이제 한 절 더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50년 넘게 지켰던 아비나답의 집은 망하였고 겨우 3개월 지켰던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을 보았죠. 다윗에게도 이제 그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아비나답은 50년 넘게 지켰는데 우사 아들 죽어버렸고 3개월 지킨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언약궤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와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즉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다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게 이 12절 시작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달라진 장면이 있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옮겼어요? 어디에 실어서? 새수레. 그 시대에 리무진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옮겼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죠? 메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역사서가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입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책이고, 역대기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나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역대기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지금 뭘 깨닫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왜 실패했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대로 레위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인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먼저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우리 이 율법대로 규례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어 올려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대요. 지난번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군사들을 몇 명 모았습니까? 3만 명 모았잖아요.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쫙 호위해 가면서 우리 옮기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속죄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현장에서 언약궤가 잘 옮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뭐가 생겨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성공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기쁨, 평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감사, 이런 단어들이 역대기에 보면 계속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 16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뭇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축복하려고,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 임하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가정으로 가져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일터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함께 그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삶이 언약궤를 옮기는 삶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의 방관자 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16장, 역대기는 좋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대기 16장은 딱 이걸로 끝났어요.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갔다,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축복하러 갔다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른 말씀이 탁 달라붙으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다윗이 무슨 출신이죠? 다윗의 전직이 뭐예요? 골리앗 잡을 때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목동. 그렇죠?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미갈은 무슨 출신이죠?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왕이죠. 미갈은 공주 출신입니다. 다윗은 천출이고 미갈은 왕족이에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근데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권위 세우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보통 왕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사울은 전쟁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뭐 만들었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 만들고 있었잖아요. 자기 기념비 막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사무엘에게 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했더니 사울이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버림받은 건 둘째치고 그래도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예배드려서 나를 이 백성들 앞에 높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자기 높이는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온 관심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왕으로서의 채통을 보이고 이런 게 사울의 늘 관심이었어요. 미갈은 그걸 보고 자랐죠. 왕은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왕복을 입고 좀 근엄하게 탁 있어야 되는데 천민들이나 있는 배 에봇을 입고 그냥 천민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거기서 그냥 천민들하고 똑같이 그냥 막 춤추고 날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영 채통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은 천출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왕은 그러는 거 아니야. 왕은 내가 왕족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좀 배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람 앞에서 춤추고 뛰는 줄 아니?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나는 니네 아버지 사울처럼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고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미갈은 더 이상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미갈은 중전마마예요. 다윗이 후궁이 많잖아요. 근데 미갈이 정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은 중전마마인데 이 중전마마 미갈이 여기서 이 현장에서 다윗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고 도리어 이 역사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이 장면이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쫙 임하는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미갈만 저주를 받고 역사 현장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미갈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6절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예배하고 있는데 미갈은 뭐 하고 있지요? 그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고 있죠. 방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 감사하는데 미갈은 지금 궁전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창밖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현장에 있는 다윗의 기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중에 업신여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막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지 말고 바깥에서 구경하면 어때요?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아이고 뭐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이러면서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조차도 구경꾼이 되면 그게 막 뜨거움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광신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현장을 벗어나면 판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뿐 아니라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이나 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현장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옮기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미갈이 이런 비난자가 된 것처럼 예배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기쁨의 사역, 그 기쁨의 예배가 우습게 보이거나 불평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직회 시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건의를 하시는데 주일 식사에 대한 건의였어요. 주일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주일 식사가 부실하다고 좀 더 성의를 보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조금 말 실수를 하셨어요. 말을 조금 거칠게 하셨는데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개밥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이제 주일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조금 심하다 싶었는지 막 웅성웅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들렸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이 재직회를 이끄시던 목사님께서 그냥 씩 웃으시더니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재직회 때까지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한번 주방에 들어가셔서 다음 재직회 때까지 좀 살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알겠다, 내가 뭐 다 해보겠다 이제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재직회 때 그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무슨 발언을 하셨냐면 개선 방안을 발언하신 게 아니고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주방 봉사팀 참 존경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식사 되주셔서 감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그 뒤로도 이 주방 봉사를 한동안 계속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더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나온 것들이 불평거리가 아니고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도는 예배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항상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 현장에 동참하는 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사역의 현장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에 내가 함께 참여하여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주방에서 같이 봉사하는 것도 동참하는 거고요. 우리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자 행진하고 있죠. 삶의 예배자 행진 111 하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전교인 신약 1독, 1일 1선, 그리고 1일 10분 이상 기도. 그거 참여하는 게 사역 현장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방관자가 자꾸 되지 마십시오. 자꾸 방관자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의 방관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임을 기억을 하고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다윗이 누린 그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 16장 안에 시편이 3편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내용들이 시편에 다 남아 있습니다. 시편에 다 남아 있는데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점들만 딱 빼서 3개의 시편에서 요점들만 딱 빼서 역대상 16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떠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찬양이 8절부터 22절, 이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인데 그게 시편 105편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셨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 가운데 1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언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걸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찬양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13번째 시간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여기서 갑자기 딱 하시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 무너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예뻐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이 23절에서 33절인데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영광을 선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노래를 해요.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다윗 찬양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이전에 나누었죠.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기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이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다윗성을 차지한 후에도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34절에서 36절인데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찬양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먼저 시편 105편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96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죠? 천국 가면 뭐 합니까? 각자 좋아하는 거 합니까? 각자 가서 올라가서 게임 좋아하는 애는 천국에서 게임만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쫙 임해 있어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이 느껴지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게 그럼 뭡니까? 주일에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정말 잘 집중합니다. 얼마나 말씀들을 잘 듣는지 여기서 보면 거의 다 전교 1등이에요.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근데 정작 뭐 할 때 보면 다 없어요. 분명히 모범생들인데 이상하게 그렇단 말이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예배에 성공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베풀고 아껴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성실한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탐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입니다. 예배 드려놓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 그리고 또한 사역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날마다 감사하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